그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모습 때문에 제가 지금 조금 흥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한국에 오래 살았는데 이런 영적 분위기를 내가 여기 와서 느끼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고 좋네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빨리 들어가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먼저 느낀 걸 잠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중국에서 탈북민들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가 문제가 생겨서 얼른 접고 빨리 후방으로 빠져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제 월요일날 가르쳐주고 화요일날 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화요일날 밤에 급하게 다른 도시로 옮겨가고 탈북민들은 다 돌려보내고, 그 도시에 이제 심양이라는 도시로 들어갔는데 아는 그 조선족 사역자께서 교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다고 그래서 수요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렸습니다. 근데 9시 예배가 있으니까 추운 겨울인데 어차피 이렇게 도망쳤는데 뭐 할 것도 없고 금요일 날 비행기 표는 끊어놨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예배가 있으니까. 근데 담당 교육자들은 이제 세미나가 있어서 통역 때문에 그쪽으로 다 가시고, 이제 교육자가 안 계시는 담임 전도사님 사모님이 안 계시는데 이제 수요 예배는 드린다고 그래서 이제 추운 겨울에 옷깃을 입고 이제 걸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가 보니까 이제 조그마한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9시부터 예배 드려서 12시 좀 넘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가 3시간 이상 드리는 거죠. 3시간 드리는데 그때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고, 여러분들 지금 보면 그 예배 시간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찬양 인도하셨거든요. 근데 마이크도 잘 안 나오는 것 같게 스탠드 마이크 하나 놓고 찬양을 부르시고, 한 분은 송팀인데 마이크도 없이 찬송가 피고 여기서 같이 이렇게 그냥 생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이 그렇게 찬양을 부르실 때마다 사람들이 그 찬양을 반응하는데 제가 놀랐어요. 이렇게 찬양을, 그리고 그 오랫동안 예배드리니까 화장실이 좀 공교롭게도 이 앞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되니까 왔다 갔다 하세요.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찬양이 다 끝났는데 그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전하세요. 근데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 적어요. 받아 적으면서 중국말로 맞다, 떼이, 뿌요, 아닙니다. 그러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이게 말씀 전하는 사람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그냥 그때그때마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도 그때그때마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인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배를 인도를 하면 밑에서 그 예배를 받는 분들이 반응을 하고 함께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고 이제 중국말로 하는데 은혜를 크게 받았다는 게 우린 모습 보고 받는 거죠. 말을 모르니까. 중국말 아는 거는 팅부동밖에 몰라요. 웃는 분들은 아시네요. 팅부동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자원하여 손을 들더니 나와서 한 3사람이 이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해 자기가 느낀 바를 얘기하고 약간의 간증을 섞어서 하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오는 거죠. 나와서 그렇게 하고, 그걸 끝나고 나니까 중간에 약간 수염 기른 어떤 아저씨가 일어나서 찬송가를 들고 우리 이 찬송을 부를 텐데 이 찬송가는 무슨 뜻이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찬송을 부르니까요 사람들이 열심히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저와 함께 갔던 목사님 한 분하고 그리고 다른 목사님 또 한 분, 우리 자매 이렇게 갔는데, 그 목사님은 평생 이렇게 기름 부으신 예배를 자기 생에 처음 드렸다고 그랬어요. 3시간 동안 이분들은 너무너무 귀한 예배를 드리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오후에는 제가 심양에 서탑교회가 있는데, 조선족 교회가 큰 교회가 있습니다. 서탑교회가 있어서 제가 서탑교회 수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나 싶어서 갔는데,
수요 예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리허설, 그러니까 2년 만에 금요 예배가 다시 재개가 된다고 해가지고 2년 만에 드리는 금요 예배를 위해서 수요일 날 리허설을 했습니다. 근데 리허설을 하는데 여기 같이 찬양팀들이 있고 송팀이 있고 악기팀들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보다 숫자가 조금 더 많이 인도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송팀들이 한 150명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가 좀 큰 교회니까 150명 정도 앉아가지고 실제로 작은 여자 한 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찬양을 똑같이 부르고 똑같이 율동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아주 실제처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자매 한 명하고 저하고는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분은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갔지만 저녁에 저는 거기에 마치 예배처럼 드리니까 같이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이 제가 아는 찬양이 나오는 거죠. 중국말로 불러도. 저도 찬양은 한 찬양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아는 찬양이 하나도 없네 제가. 굉장히 내가 충격받고 가요 지금. 그래서 거기 아는 찬양을 부르니까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들이 중국어를 부른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말로 부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제 자매하고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이제 중국에 있었으니까 그 자매하고 저하고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하는데 정말 그런 예배를 제가 중국에서 그렇게 드릴 수 있었다는 건 그냥 공교롭게 그날 양육하러 갔다가 그 주간에 도망쳤다가 한족들이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가정 예배죠. 가정교회죠. 그러니까 비삼자 교회라고 그러죠. 이제 법적인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3시간의 예배는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예배였고 리허설하는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중국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데가 있구나. 이제 그것을 봤죠. 한 번은 미국의 LA 롱비치에 갔을 때 주일 오전 예배를 한인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좀 외람되지만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어서 마침 아내하고 둘이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높은 데 준 아파트 정도 된 데서 이렇게 보니까 저 앞에 교회가 있는데 사람들이 오후 시간에 많이 오시는 거예요. 많이 오시길래 저기 교회가 오후 예배 드리는구나 그렇게 알고 제 아내하고 같이 여보 저 교회 가서 오후 예배 드리지 않을래?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자고. 그래서 또 오후 예배를 드리러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 같이 캐주얼하게 옷을 입고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하얗게 생기신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부 다 까마신 분들만 예배실이 이거에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부 다 흑인들께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전부 다 까만 옷 입고 오셨습니다. 진짜 다 까만 옷 입고 정장을 다 하고 오셨고 간간히 진짜 한두 명이 중간에 하얀 옷만 입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얗고 까맣고 그렇게 입고 오셨는지 몰라요. 지금도 기억나는 건 여기서 베이스 기타 치는 분이 이렇게 앉으셨는데 그 베이스 기타가 그래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저게? 근데 장난감처럼 요만큼하게 보일 만큼 엉덩이도 이만큼 크시고 이만한 분이 앉아가지고 이룩하고 치시는데 근데 내가 그때 그 예배가 무슨 예배냐면 목사님 임직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노회에서 오셔가지고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예식 예배니까 저보다 정장들을 하고 오셨는데 동양 사람 2사람이 와가지고 캐주얼하게 그렇게 입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모두 목사님도 지금 캐주얼하게 입고 올라오셔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이렇게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들어오실 때마다 소개를 하면 저 뒤에서 목사님이 들어오시면 성도들이 일어나서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환영하는 모습이었어요. 한 분 한 분. 그 예식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게 잊을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들을 환영하고 있는 그 회중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찬양인을 인도를 하는데 찬양 인도자가 끌어가는 게 아니었고 찬양을 부르는 여러분들도 같이 중국에서 봤던 것처럼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런 게 예배다.
그거를 제가 느끼고 너무 감사해서 한국에서 제가 그렇게 이끌어 보려고 애를 쓰는데 별 반응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반응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곳에 와서 은혜 받고 가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은혜 받는 게 배가 아파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은혜 받고 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진짜 실제 제가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한국에서 제가 중국에서 느꼈던 그리고 롱비치에서 느꼈던 그 다음에 시애틀 웨나체에서 느꼈던 그런 예배를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느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여기 들어와서 여러분들 보고선 조금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데서 내가 좀 약간 기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서 기가 다시 살았습니다. 저는 평소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또 목사님이 되고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제가 사실은 속으로 깜짝깜짝 놀라는 건 이렇게 젊은 목사님께서 근데 사실 나이는 그렇게 젊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때문에 젊어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하시는 영성이나 통찰력을 보고 제가 많이 놀랬거든요. 그래서 마침 목사님에게 말씀을 듣고 저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와서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왔는데 저는 북한 선교를 하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한테 그 북한 선교의 사역적인 면을 가지고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꿈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PPT를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따가도 그 찬양곡이 들어가 있네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는 찬양 다 아시죠? 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시편 24편의 말씀에는 이제 이 말씀 가운데는 여러분 그 질문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거룩한 곳에 설 자, 그러면 내가 거룩한 곳에 서야 되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저요. 그렇게 하면 편한데 왜 설 수 있냐? 왜 오를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은 그 이유를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대답을 하는 사람들마다 대답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신앙의 어떤 색깔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각자 다르겠지만 이 질문에 다윗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손이 깨끗하며, 손이 깨끗하다라는 얘기는 물로 씻는 것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 내 손이 하는 일이 깨끗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마음이 청결하는 건 모든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이 뜻이라는 건 생각, 다시 말하면 나의 어떤 의지의 표현이 뜻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스마트폰을 보면 짤 동상이 있는데 그 짤 동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저도 좀 한 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안 보려고 그랬는데 페이스북 보다 보니까 그게 나오길래 이게 뭔가 싶어서 눌렀더니 계속 나오더라고요. 계속 나와서 계속 봤습니다. 그리고는 재밌어가지고 며칠을 봤는데 며칠 동안 제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른 건 보고도 남는 게 없더라고. 남는 것도 없고 시간만 죽이고 나만 바빠지고, 그래서 제가 그 순간부터 이거는 안 보겠다 하고 꽉 선언한 이후부터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뜻을 다시 말하면은 이게 자기의 어떤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다시 말하면 그 뜻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그리고 거룩한 선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은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입니다. 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사람은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도 말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거죠. 전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잊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예배 인도자이지만 나부터가 하나님께 참 예배자로 서야 된다. 그 생각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전통식의 예배에 가미됐는데 저희 예배는 땡 묵도함으로 이게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거 없고 저희도 찬양을 같이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요. 왜냐하면 대표 기도자의 기도만 듣고 가기에는 너무 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의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대표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됐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배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탄에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사람과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예배자로서 사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선다, 이렇게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저는 여러분 저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기가 어떻게 생긴지 진짜 몰랐습니다. 여기 처음 왔으니까요. 처음 와서 저 문을 딱 열고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근데 저 문을 열고 들어와야 알고 있는 것처럼 저 문이라는 역할, 그 문이라는 역할이 누구냐면 하나 여기서 말하는데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서 즉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문. 그 문을 열면 볼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오시리로다. 그러니까 그 문으로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오늘 말씀한 대로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이어서 여러분이라는 문을 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이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어지니까 믿는 거고 믿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니까 그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걸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삶의 터전에서 믿음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내가 갖게 되면 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아둘람 굴의 사람들 아시죠? 다윗이 도망가서 숨은 굴입니다. 다윗이 가서 숨은 굴인데 아둘람 굴에는 구성원들이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의 형제들, 다윗의 집안 사람들이 사울의 압박에 못 이겨서 전부 다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아둘람 굴에 와서 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환난당한 모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망왔으니까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또 환난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빚졌다니까 여러분, 빚져서 아둘람 굴까지 왔으면은 오늘 먹고 살 일을 걱정해야 될 사람인 거죠. 나만 그러면 괜찮은데 가족들이 왔으면 가족들의 먹거리, 떼거리를 걱정해야만 했고, 그리고 마음이 원통하다는 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이 원통한 상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둘람에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만만치 않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지금 모든 걸 빚져서 도망쳐 나와서 오늘 먹고 살 일이 막막한 사람인데 나를 건드려 놓으면 너 죽고 나 죽고 싸우는 일이 뭐 다반사할 거고, 그렇다고 아둘람 굴에 어떤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이고 뺏어가고 강탈해 갈 수도 있고 무질서한 그곳에서 살아남기만을 바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둘람 굴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아둘람 굴에 있는 사람들이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400명 그러면 여기 그 옛날 시대로 말하자면, 여기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은 숫자에 안 들어가요. 아이들도 숫자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장정들만 숫자에 계산해서 400명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보통 400명 그러면 이런 계수할 때 곱하기 4나 5 하는 거죠. 가족들까지 따져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500여에서 5,000명을 먹였다 그러면 곱하기 4나 5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400명이 다윗을 따랐지만 다윗을 다 따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있다고 본다면 아둘람 굴에는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근데 이상한 거는 거기에서 400명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따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두머리로 삼았으니까. 우두머리로 삼았다는 얘기는 옛날로 말하면 주군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군을 삼았으면은 그 주군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건데, 이때 당시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도망자 초기 생활이거든요. 도망자 생활을 한 10여 년 생활 좀 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나이대를 따져보면 19살이나 20살이나 21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20살이라고 친다면 20살 된 청년, 좋게 말하면 청년, 우리가 말하면 애, 이런 애한테 주군 삼았다고 400명이 머리를 숙이고 주군으로 삼았다는 거죠. 자기만 맡긴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가족도 생사를 다 맡기고 함께 하자는 그런 걸로 맡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요즘 한번 생각해 보면 저 같은 사람이 약관의 청년인 20살한테 나를 맡길 수 있을까? 내 가족을 맡길 수 있을까?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쩌자고 그 약관의 청년 다윗에게, 그러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또 사울 골리앗을 죽였다고요? 그러면 그때 일이지, 지금 다 도망쳐 나온 신세고 오늘 하루 살기도 급급한 그런 환경에 놓인 사람들인데,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 그 과거를 가진 그 사람도 도망쳐 나온 도망자의 신세에 불과한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은 삼고 모든 걸 다 맡기고 따라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뭘 보고 그 다윗을 따랐겠냐는 거예요. 그 다윗을 따른 것은 성경에는 나오는 답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북한 기독교 청년합회라고 하는 우리나라 안에 그런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탈북민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셨거나 또 신학교를 다니거나 하시는 분들의 그 모임이에요. 그래서 요 공항 옆에 영종도, 어저께는 생각이 안 나, 이제 생각나네요. 영종도에 호텔을 하나 빌려가지고 총회를 했어요. 저도 거기 교회에 그 협의회에 가입된 교회로 들어가 있어서 총회하러 갔는데, 이렇게 남한 사람은 몇 명 없고 전부 다 이제 북쪽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북쪽 사람들이 자기 있는 곳에 사실 때는요, 사투리를 별로 안 쓰세요. 예, 북한 말을 잘 안 쓰시려고 노력하세요. 왜냐하면 남한 정착하는데 배우시려고 하고 동화되려고 하고 애를 쓰시니까 별로 사투리를 안 쓰는데, 고향 사람 만나면 사투리가 막 나오죠. 사투리가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투리를 막 쓰니까 옆에 있던 분들이 지나가다가 말씨가 이상하니까 그냥 보고 저 사람들 뭐야?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저 사람들 탈북민들이래. 탈북민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와 앉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한두 명도 아닌데요. 그 로비에서 막 앉아서 가방 싸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들 여기 뭐 때문에 왔대? 목사래. 그러니까 물은 사람이 곧바로 생각을 다 해요.
아, 저 사람들 나중에 북한에 가서 전도하고 교회 세우려고 하는구만.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탈북민이고 목사님이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다 그 생각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한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저한테 도전을 해요. 사람들이 날 보면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하나님이 생각이 날까?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갔을 때 어떤 그 내무반에 제가 야전수송 교육대대에 가서 운전 교육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운전을 이렇게 그 병사들을 관리하는 그런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 내력들을 쫙 보다가 뭘 봤는지 거기에는 그때 우리 그 같이 교육생들 중에는 신학교를 다니다가 온 사람들이 한 3-4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 이력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아마 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야, 누가 자기 전에 취침기도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게 기독교인이고 내가 전도사 하다가 간 사람이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고 그래 네가 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다 아멘하고 다 잤죠.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저를 딱 보자마자 야, 너 정말 기도가 은혜스럽다. 너 기도 정말 그렇구나. 잘한다. 이래야 되는데 저를 보고 오더니 야, 너 정말 목소리 좋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저는 지금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통로가 물론 느낄 수는 있었겠지만 저를 보고 노래 부르라 하면 노래 1발 장전 그러면 노래 1발 2발 장전은 2노래 부르고 3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 노래 한번 노래 1발 장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거 불렀더니 2발을 안 시켰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제가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이 과연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이는 문으로 나는 사는가 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일 수 있는 교회인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저의 사역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사역을 보면요, 한번 답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래도 젊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대접을 참 잘하십니다. 제가 20대 때, 요때가 찬양인도 할 때가요, 여러분 저 산상기도에 5,000명이 넘게 앉아 있었을 때거든요. 5,000명이 넘게 앉았을 때 제가 찬양 인도자였는데, 여러분 여기 찬양 인도하는 것 때문에 제가 기가 죽어서 말을 못하겠네. 근데 이제 제가 저때 찬양 인도를 하고 북한 선교를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이게 포인트가 풀이 안 나요. 저기 계신 분은 저랑 35년 지기가, 요 밑에 나온 이 부산 알매들은 저랑 35년 지기의 기도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저분은 지금 연세가 92세입니다. 근데도 지금도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35년 동안 기도를 쉬지 않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있기까지는 기도 없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기도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도 기도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도 한두 번 하고 끝나면 그만인데 들어줄 때까지 포기 안 하고 지금 35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긴 들어주셔야 되겠는데 누가 하나를 꼭 집어가지고 그 일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저예요. 저분들은 다 각자 다른 교회예요. 그리고 부산에 사시고 대구에 있고, 전 대구에 와서 산 지 21년 차지만 그런 분들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때 저분들하고 관계된 전도사인 나를 꼭 집어가지고 북한 선교를 쭉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분들을 응답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날 시키는 거죠. 덕분에 물론 어렵지 않다는 말은 하지 않겠지만 뭐든지 잘 됐어요. 그렇지. 배가 아프면 사람은 아멘 안 했지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기도라고 하는 이 파트는 정말 강조, 이건 뭐 강조가 아니고 삶이에요, 삶.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는 기도 그러면 평생 기도 이렇게 얘기해요. 평생 기도.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이 기도 때문에 됐음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임진각 기도회를, 신년 임진각 기도회를 해요. 근데 신년 임진각 기도는 이제 저쪽에 임진각에 가서 평화누리에서 지금은 하고 있고, 전에는 철도 그 철만은 날린다는 그 철도 있는 데 가서 했고, 그 전에는 민통선 안에 북한이 보이는 그런 데까지 들어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저걸 하게 된 이유가 뭐 때문에 했냐면, 제가 부산에 살 때 1월 1일 날 되면 해맞이를 보려고요, 사람들이 해운대나 광안리에 사람들이 몰려드는데요, 세상에 자동차가 갈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몰려와요. 꽉 몰려와요. 몰려와서 나중에 차 세워놓고 그냥 걸어가서 해 뜰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뜬다 와 하고 비나이다 이러고 비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뭐라고, 그냥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아무 신경도 안 쓰이고 가지도 않고, 목사님들이 하도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갔다가 고생 죽사해 하고, 나는 진짜 재미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모인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제가 대구에 와서 사는데, 대구는 바다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요, 31일 날 밤중에 라이트를 꼽고 켜고 밤중에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해 뜨는 걸 보고 해가 오른다 비나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반성을 했어요. 야, 나는 북한을 놓고 기도한다는데 새해 첫날 기도로 공포하고 선포하고 축복하고 끊을 건 끊어내고 이런 기도를 첫날은 그러면 북한 쪽에 가서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가자 그랬더니 가자고 그러더라고. 근데 대구가 어디라고 가요? 그러니까 송구영 신예배 각 교회에서 다 드리고 2시 반에 모여가지고 대형 버스 한 대 다 태우고, 더 많으면 승합차 한 대 태우고 밤새 올라가서 임진각까지 가서 올라가서 거기서 국밥 덜덜 떨면서 한 그릇 먹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 근데 우리만 오는 게 아니더라고. 서울 지근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요, 그래 해 뜨는 걸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는데, 그러다 해가 뜨면 그분들은 소원 빌고 싹 따라가고 우리밖에 없어. 그러면 2시간 동안 거기 서서 거기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 2시간 동안을 그렇게 서서 해요. 몇 번은요, 그 철도 있는 데 가서 했는데 얼마나 추운지 이게 막 이렇게 으슬으슬 얼어 올라오는 게 느껴요. 근데 저는 또 기도를 우리 목사님처럼 저도 막 열심히 시키거든요. 근데 추우니까 이 콧물이 흐르고 이런 걸 모른 거예요. 얼었으니까. 근데 새해 인사를 시켜야 되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시켰더니 전부 다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죠. 그걸 해마다 해왔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가지 않고, 이제 광주도 한 버스 한 차 오고 서울 주변에 있는 분들도 오시고, 그래서 120~130명씩 탈북민들도 굉장히 많이 오세요. 남북 사람이 함께 모여가지고 새해 첫날 저 북한 땅의 견관지는 무너지라고 기도하고, 통일의 축복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잃어버린 백성을 찾기를 기도하고, 지하의 늘과 손잡고 예배드리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거기서 기도하고 끝나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는 다 가는데, 저희는 탈북민 교회를 빌려서 신년 집회까지 하고 갑니다. 탈북민 교회를 가면서 나 그거 몇 시까지인지 좀 봐줘요, 나를. 예, 계속 가라 그러면 밤새 해요, 저는요, 목사님.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돌아가니까 내가 이게 굉장히 긴장이 되네요, 이게. 자, 여러분, 그래서 탈북민 교회를 빌려가지고 일부러 집회를 하고 가는데, 신년 집회 그 한 해의 표를 잡고 우리 회원들과 함께 그 교회 교인들분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굳이 탈북민 교회를 빌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우리 탈북하신 분들하고 같이 많이 지냈거든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러시아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또 국내에 오시면 또 그런 분들을 많이 아니까 잘 알고 지냅니다. 그런데 탈북민하고 그렇게 한 분하고 같이 교제가 되려면, 여러분 밥 한 번 얻어 먹으려면 10번은 사야 될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탈북민을 데리고 뭘 하려고 들지 말고 제일 먼저 탈북민 사역에 있어서는 그분과 친구 되기가 먼저 돼야 됩니다. 친구 되고 마음을 열어주고 자기 집을 초대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르쳐 드리지 말고 틀리더라도 그분이 할 수 있게 하고 옆에서 조언을 하고, 이게 우리들이 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나의 많은 헌신으로 인하여 저분의 마음을 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쯤 되면 그분들이 밥을 사요. 한 번쯤은. 목사님, 제가 밥 살게요. 아니면 우리 집 오세요. 제가 밥 대접할게요. 그러면 이제 다 된 거거든요. 저는 거기를 탈북민 사역에 있어서 그거를 재밌게 표현하면 탈북민한테 밥 얻어 먹으면 잘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밥 잘 얻어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의미를 두고 일부러 탈북민 교회 가지고 목사님한테, 이 목사 우리 다 가니까 신년 집회 거기서 하게 장소 빌려줘. 아이, 목사님 오세요. 밥 줘야 돼. 점심 다 해줘. 그럼 목사님 해드려야죠. 그래가지고 밥 다, 그러고 40명, 자기네 우리 한 4, 50명 되는데 자기네 교회 한 100여 명, 그러면 15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밥을 다 해줘요. 그러면 얻어먹고, 신년에 얻어먹고 가는 거예요. 얻어먹고 가는데, 대신 여러분 제가 뒤에서 헌금 다 하고 다 하지만은,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 이유는 탈북민 사역에 있어서 탈북민 교회에서 신년 집회를 하고 갑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대구에서 있으니까 선교대회나 세미나나 컨퍼런스 같은 것들을 하고요. 통일선교학교, 리더십학교, 그러니까 북한선교학교나 저희는 통일세대학교, 이렇게 뒤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한 8주, 9주, 12주 이런 식으로 해서 발제하면은 그룹 토의 시키고 그룹 발표하고 그거 붙들고 취합하고 통성기도하고 이런 학교들을 운영을 하고요. 남가북이 하나 되는 성탄하면 해마다 하는데 코로나 때 못했습니다. 또 이제 막상 작년에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한 10대 명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못했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데 올해는 합니다. 올해는 하는데, 이 남가북이 하나 되는 성탄의 밤 같은 경우 하게 된 경우가, 대구에 이제 큰 교회가 70년이 됐다고 저희 탈북민 교회라고 300만 원을 헌금을 해주시면서 탈북민을 위해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받고 왔는데, 탈북민을 위해 써달라고 하는데, 저희 그때 교회가 한 20, 30명이 탈북민이 나오실 때라서 우리 교회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더 많은 탈북민들이 오게 하시려면 교회 이름으로 하면 오기가 힘든데, 선교 단체가 있으니까 선교회로 하면은 더 많은 분들 오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중직자들한테 허락을 받고 그 헌금을 한 그 교회 장로님한테 가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300만 원이니까 한 분당 5만 원의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50만 원은 밥을 먹고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100만 원 헌금하시고 어떤 분이 30만 원에서 430만 원 갖고 진행 한 2시간 게스트들을 불러서 진행비가 좀 들어가죠. 왜냐하면 출연료를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북한 사람들 율동 연습하고 아쿠이도 오고 이러면서 남북한 사람들이 성악가도 부르고 그러면서 통일의 장을 한번 열었어요. 그리고는 우리 손잡고 한번 기도해 주자 하고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기도하고 안고 기도했는데 많이 우셨어요. 그날 음식도 맛있게 먹고, 그리고 저희 그때가 교회가 평수가 272평이었거든요. 본당이 272평인데 들어오질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셨어요. 첫 해인데.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럼 내년도 하자 그랬는데, 이게 점점 할 때마다 탈북민께서 오셨는데 50명을 초대했는데, 그 다음에는 80명이 오시고 100명이 오시고 150명이 오시고 200명이 오시고 250명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5만 원 곱하기 250명 하면 1250만 원이 선물 비용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주자들도 이제는 북한에서 최고로 잘하는 분들, 탈북해가지고 오신 분들 계시거든요. 김정일의 이 바이올리니스트인데,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가 계신 분도 오시고, 피아니스트도 오시고, 하여튼 다재다능한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런 분들 초대하고, 또 남쪽도 다 와서 같이 하고, 제가 아시안 게임의 음악 감독 팀들도 불러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미있게 하는 거죠. 근데 올해는 이제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코로나 때 아무것도 못했으면 그냥 현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물가가 올랐더라고. 그래서 5만 원 상당히 해주려고 그러는데 지난 선물 드렸던 것보다 안 되는 거예요. 선물이 이게 물가가 올라서. 그래서 고민한 끝에 이걸 다른 걸로 하자고 6만 9천 원짜리 원가로 갖고 오는 기내 캐리어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건 상술의 이게 비밀인데 원가로 갖고 온 거고 그분은 마진 안 먹고 그냥 저희가 받은 거예요. 어디 가서 뭐라 그러면 큰일 나요. 이거 시중에서 24만 원이나 28만 원 받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200개만 구입했어요. 200개만. 그래도 1250만 원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138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200명까지만 선착순으로 받자 하고 출연하시는 분들 다 섭외 다 끝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일만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돈만 들어오면 돼요. 돈만. 그런데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도 세상에 그 출연료가 그렇게 올랐는지 몰랐어요.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일들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 중에서 두 가지 주안점이 있는 게 하나는 뭐냐면 통일의 장을 꾸민 거예요. 통일의 장. 남과 북의 사람. 영토 통일이 있고 정치 통일이 있고 사람 통일이 있는데 사람 통일부터 돼야 되거든요. 사람 통일부터 돼야 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 통일이 돼야 된다는 그 관점이 북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미 와서 사람과 사람이 맞대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통일이 온 거예요. 통일이 왔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미 오신 분들하고 손을 잡고 함께하는 장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기 특성하시는 분들 보이죠? 저쪽에 특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특성하시는 분들은 탈북민 신학생들이세요. 탈북민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여러분. 탈북민 신학생들이 있는데 저 탈북민 신학생들이 올라와서 찬양을 부르기 전에 저렇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캐나다에서 선한 거지가 돼서 구걸해가지고 갔다 와서 이분들 다 해주시거든요. 그분은 북한에서 10년간 큰 종합병원을 3개 짓고 유치원을 짓고 의료활동을 하셨던 의사 선생님이세요. 근데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는 북한에서 못하니까 여기 와서 지도자가 우리 기독교 지도자가 될 만한 분들을 지원해야 되겠다 하고는 가서 후원받은 걸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원을 하는데 그냥 지원하지 않고 이 신학생들 담당 교수 다 찾아가요. 공부 어떻게 하는지 듣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출석하는 교회, 개척한 교회 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케어하고 공부하느라고 돈을 못 벌어서 너무 힘든 사람은 별도로 지원까지 하면서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줘요. 그리고 1년에 한 차례씩 불러가지고 이 2차례씩 수련회도 하고 개인으로 불러서 지도하고 아주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철저하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나와서 저분들이 나와서 특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모이면은 탈북민들 200명, 250명, 남한민들 한 300명 이상 모이면 5, 600명 모이는 그 많은 자리에 탈북민 신학생들이 딱 서서 특성한다고 섰는데 멘트가 이분들은 신학생들입니다.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 전도를 안 했는데 이분들한 앉아 계신 분들이 마음에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살기 위해서 이 땅까지 왔는데 저들은 다시 신학 공부를 하고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해요. 여러분 이런 행사들을 하고 그 다음에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선교 통일 선교에 있어서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통일이라고 하는 큰 사이즈는 6만 교회가 다 붙어서 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손을 잡아주고 연합을 해야만이 이게 가능해요. 독일이 통일을 했고 지금 최강국이 됐지만 여전히 통일 후유증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 후유증이라는 걸 알고 있는 이상 우리들이 통일이 됐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들은 그것을 안고 가려면 우리 혼자 개인의 힘 갖고 뭐 몇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모두 같이 손을 잡아야 돼요. 함께 해줘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연합기도회는 이제 기도회들 인도를 많이 했고 제가 극동방송은 뭐 한 7, 8년 계속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제 복음풍선도 띄우긴 하는데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정치풍선이 아니고 이거는 이만한 초종이 앞뒤로 요한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싸가지고 타이머 걸어가지고 뿡 나는 뻥 터지면 그런 것들이 성경 구절들이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복음풍선 같은 것도 하고 여러분 그 다니엘 기도회 혹시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번 돌아온 내일 모레 간증할 사람이 저 온성도 목사 저기 저분이에요. 예, 근데 저분은 중국에서 2년 반 동안 감옥 생활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분인데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그리고 저는 통일 콘서트도 했는데 발레까지 초대해 봤습니다. 발레도 초대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발레를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께서 같이 이렇게 발레단에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발레를 하는데, 아유, 제가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하여튼 뭐든지 다 초대하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 부분인데요. 청년 세대를 통일 세대로, 그리고 저쪽에는 지금 통일을 살라라고 하는 건데, 먼저 저 지금 통일을 살라라고 하는 저 프로그램은요, 컨퍼런스는 강사가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많아요. 강사진들을 보면 경영미술, 사회현장, 비즈니스, 음악, 정치, 영화, 문화예술, 교육, 과학기술, IT, CCM, 금융, 진로와 소명, NGO, 국제개발협력, 디아스포라 등등 사회적 기업. 여러분, 저 많은 강사들이 있고, 메인 강사는 윤영관 전 장관이 오셔가지고 메인 강사하고 나머지 저분들을 다 우리가 강사로 초대했거든요.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을 저렇게 모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쭉 교실을 만들어 놓고 선택 강의를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선택 강의를. 나는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 하고 생각하는 분은 이 분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그 부분을 듣는 거예요. 그 부분을 듣고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대개 북한선교 통일선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하니까 종교 영역, 기독교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교회 안에 구성원들은 전문가들이 계세요. 각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전문가 영역, 자기 전문 분야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부 교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일부러 제가 모신 거예요. 일부러 이런 분들을 모시고 선택 강의를 하는 거죠. 그 대구에서 이런 그 선택 강의를 듣게 하는 컨퍼런스 한다는 건 되게 모험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그만한 사람들이 안 오면 선생님들만 와 있고 다른 분들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꼭 알리고 싶었어요. 꼭 알리고 싶은 건 각 영역별로 이 일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걸, 영역별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걸 꼭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알리는 것을 꼭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이미 진행하고 있는 이 청년들, 그래서 이 청년들을 진행하는, 청년세대를 통일세대로 가는 이 청년들을 할 때 저기 김경원 형제라든지 최재호 단장이라든지 이런 젊은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은 이미 통일의 꿈을 꾸고 자기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꾸려가고 있는 그런 형제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강디모데 목사님이 됐는데 저분은 탈북민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강균성 씨는 저도 그날 처음 봤는데 연예인이에요. 하여튼 노래 잘하는. 그러니까 저 연예인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오셔서 한 500명 오셨는데, 500명 오셨는데 누가 강의를 했냐면 청년이 테드 강의 20분 딱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얘기를 하면 이게 잘 듣기는 한데 별로 흥이 없어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근데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이게 그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꿈을 꾸는 건 듣고 꿈을 꾸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꿈을 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배우는 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배우는 게 굉장히 큰데, 이렇게 청년들을 내가 이렇게 데려다 놓고 했는데, 현장 사역자는 여기 나오진 않았어요. 현장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을 붙들고 이제 했는데, 뭐 이제 양육교재도 제가 지금 오늘도 회의하고 두 번째 책이 나와서 이제 세 번째 책을 쓰는 것 때문에도 얘기를 했고, 포럼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대구에서 성시와 함께 포럼하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 남북 통합 목회 물결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북한 선교하는 그러니까 가장 발전해온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목사님들한테 알리는 창구의 역할을 하고, 이 포럼이 끝나고 나면은 매달 대구에서도 목사님이 들을 수 있는 포럼 단체를 제가 조직을 해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죠. 탈북민회도 조직을 해요, 제가.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을 제가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김장인데 이 김장은 별거 아니에요. 남북한 사람이 같이 만들면 통일 김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한 박스씩 다 갖다 주고 탈북민들도 한 박스씩 다 갖다 줬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 배추를 뽑고 다듬고 절이고 다시 씻고 다시 옮겨가고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그렇게 힘든지를 몰랐어요, 저. 준다고 그래서 아유 감사하지 하고 밖에 갔는데 뽑아야지 다듬어야지 이거 하면서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배추값이 비싸가지고 준다는 사람이 없긴 한데 줘도 절임 배추 안 주면 안 할 거예요, 내가.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도 제가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니고 지금 코로나 때는 못 다녀서 코로나 때는 제가 이제 이거는 여러분 저 돼지는 저 자매 집에 일주일 동안 저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집에 머무르면서 가르치고 세례주고 그러고 왔거든요. 그런데 대개 이제 중국 가서 가가오 방문하는 건 쉽지가 않은데 가가오 방문까지 가서 교육하고 오고 하는데 이 집에서는 일주일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남편하고 제가 친해져 가지고 대개 헤어지면은 자매들이 목사님 우리 언제 또 만나요? 하고 우셔요, 자매들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옆집 아저씨처럼 이렇게 후덕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정이 들어요. 정이 들어서 많이 우시는데 대개 자매들이 다 울었는데 이번에는 여기 남편이 짱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터미널까지 태워다 주다가 나랑 그러면 다음에 또 봅시다라고 인사를 하는데 이분이 울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도 처음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 집에서 돼지를 잡은 파란 날인데 제가 돼지고기도 먹었고 얻어먹고 이렇게 바다 같은데 호텔 같은데 저런 데서 세례를 주기도 하고 뭐 제가 이거는 너무 복된 사람이 된 거죠, 제가요. 너무 복된 사람이 됐고 요거는 그 자매가요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11조를 예배 때마다 자기가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 돈 100원이 생겼으면 10원, 200원이 생겼으면 20원, 3개월치를 모아서 저한테 줬고 6개월치를 모아서 저한테 줬고 3개월치를 모아서 줬어요. 제가 이 집에서는 북한하고 통화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줘서 3개월치는 제가 들고 다니면서 보여주면서 얘기했다가 잊어버렸어요. 돈까지 들어가 있는 거. 이거 참 속상해요. 근데 6개월치하고 3개월치 받은 거는 그 중국에 계신 자매들이 이제 탈북하시느라고 몸이 너무 연약해서 마치 종합병원처럼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치료비로 우리가 갖고 올 수가 없어서 다 치료비로 드렸는데 예수 믿으면 북한 분도 11조 하면 혼자라도 예배 드려요. 할렐루야. 곁들여서 얘기하면요. 이제 러시아에도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분 얘기보다도 러시아 형제들이 외화보려 나왔다가 이탈하면 탈북한 거고 그분들은 이제 유엔에다가 중국은 난민증을 안 줍니다. 그래서 북송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는 유엔 난민증을 줄 수가 있어서 연결만 잘해주면 난민 수용소에 있다가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안가를 만들어 드리면 거기 계시다가 들어올 때까지 저희들하고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팀을 이루어서 한 1개월, 2개월씩 들어가 있거나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 못 있으니까 한 2주, 3주, 1주라도 저런 수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분들하고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주체 사상을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거를 잘 알아요. 왜냐하면 러시아에 나오신 분들은 전부 다 평양 출신들이 주로 많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갔다 와. 군대가 10년인데 10년 군대 생활 끝나고 나름대로 인정받은 사람들 중에 외화벌이로 인정받아서 나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북한 말로 말하면 당성이 되게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하고 앉아서 난민수용소에 있으면 우리 난민수용소 앞에 있는 집을 얻어가지고 아예 먹고 자고 다 하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다 와요. 매일 와요, 매일. 할 일이 없는데 매일 오신다고. 그리고 자기들 구출하는 거 우리가 다 도와줬기 때문에 외면 못하고 다 오셔야 돼요. 와가지고 어떤 형제는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가르치니까 그래요. 야, 이거 우리 거하고 너무 똑같다는 거지. 주체사상하고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똑같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한테 그래요. 이 목사님 이거 순전히 우리 거 갖다가 베꼈습니다 이거.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맞아, 이거 비슷한 건 많은데 니네 거 갖다 베낀 거 같아. 그러면은 이거 너무 비슷하다는 거지. 그러면서 베꼈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북한에는 주체 원년이라는 게 있어요. 김일성 생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체 원년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주체 사상이 생겨봤자 여러분 100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주체 원년이니까 주체 사상이 생겨봤자 그거밖에 안 생겼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제가 너 예수님이 언제 때 사람이니? 그러면 2000년 전이요. 그러면 니네 꽤 오래됐냐? 우리 꽤 오래됐냐? 그러면 얼굴이 뻘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우리하고 뭐 다 한국 음식 먹고 그런데 먹기라도 와야지. 뭐 그러면 계속 배우잖아요. 나중에 알아요. 그러면서 믿게 되면서 성질을 버럭버럭 내요. 어떻게 내냐? 우리가 속았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한 도시에서는 제가 성경책을 딱 피니까 당 비서 출신인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더 위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절 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 책 뭐야요? 이게 북한 말로 묻는 거죠. 그럼 예, 성경책입니다. 그랬더니 그거 김일성하고 하나님하고 이름만 바꿔놓으면 똑같은 책이야요. 그러더니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북한 체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복음만 들어가면 북한은 바뀌어요.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어떤 종교든 어떤 사상이든 복음이 들어가면 바뀌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 이분은 추나자매인데, 이분은 중국에서 태어난 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태어난 북한 사람인데, 옛날에 저보다 나이가 5살 위니까 나이가 많으시죠? 제가 별로 나이가 얼마 안 됐으니까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거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돈 벌겠다고 러시아를 들어갔는데 신분증 없이 가는 바람에 러시아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난민이 되셔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난민이 들어온 사람들을 밥을 해줘서 식당을 하셨던 분이라 음식을 잘 하셔가지고, 그래서 러시아에서 들어온 모든 분들은요, 저분한테 밥을 다 얻어먹고, 저도 가면 저분한테 얻어먹고 그래요. 근데 저분이 너무, 다른 분들은 와가지고 난민증 만들어가지고 전부 한국으로 다 시간 되면 가는데 이분은 못 가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우리가 안 돼서,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가게 할 수 없을까 하고 물어보니까 중국에 오빠가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중국을 가서 찾아서 오빠를 찾았고, 오빠하고 화상통화를 저희들도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화상통화하고 알고 얘기가 돼서 오빠가 어떻게든지 신분증을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권을 만들어 온 거예요. 북한 대사관에 가서 그걸 만들어서, 동생 거를 만들어서 우리 손에 줘가지고 우리가 그걸 들고 가서 준 거죠. 그랬더니 유엔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신분증이 없던 사람이 신분증이 생겼으면 그동안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난민으로 받아, 이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기다려라 하고 한 열흘 정도 조사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우린 그때 이 사람을 빨리 빼와야 된다 해가지고 이분을 빼오려고 서류를 만들고, 이제 그 공항을 들어갈 때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그 서류들을 하는데, 한국에서 다 만들고 뭐 정부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막 보냈는데, 빠꾸당하면 우리 긴장하는 게 날짜가 얼마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게든지 나오게 만든 거죠. 그런데 북한 여권 갖고 한국이 못 들어오거든요. 못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왔냐면, 한국을 경유하여 다른 나라를 가는 비행기를 끊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경유하고 다른 비행기고 타기 위해서 임시 대기하고 있을 때 무조건 나와라, 그냥. 근데 여러분, 그게 무조건 나온다고 나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관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나올 테니까 받아달라 해서 다 정보를 드려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용산에 살고 계시거든요. 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화상으로다가, 이 코로나 시간에는 화상 전부터 우리는 화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못 들어가면 그분들하고 계속 교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송솔나무 집사님이든 저런 소프라노 가수든 이렇게 화상으로 출연해 주가지고 찬조도 해주고 같이 뭐 대회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저랑 요 근래까지 공부를 해왔던 형제들이 나오셔가지고 하나원에 지금 계시고, 하나원에 들어갔을 때 제가 너무 반가워서 우리 교회를 빼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만났어요. 만나서 또 나오면 12월 달에 또 만날 수 있겠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어떤 일이든 여러분, 답은 하나님의 사람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취는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에서 옵니다.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이 사역을 해오면서 제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사람한테, 그런 자기만의 광야를 거친 사람들한테 제가 그 영적인 것들, 그리고 그분이 걸어온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배움이 커요. 저 조 목사님 만나서 제가 많이 배워요. 제가 참 감사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통해 배우는 게 굉장히 귀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통해서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어요. 다윗이 하나님 보이는 문으로서 거기에 참 쉽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다윗과 함께 하나님 나라 꿈을 꾼 거거든요. 그리고 10년을 같이 견디면서 다윗 왕국을 놓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는 답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답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이거는 북한 선교 사역의 변천사하고 사역의 유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넘어가고, 저희 청년들이 몇 명이 안 되지만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들은 복음통일청년연합 모임이라고 해서 이제 복음 통일을 가지고 모인 청년들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청년들하고 뭘 하려고 하니까 제가 아버지 뻘 되니까 겁이 나서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저랑 나이가 동갑인 어떤 분은 청소년 붙들고 3시간, 4시간 이게 뛰는 걸 보고 제가 도전받고, 아니 청년도 아니고 청소년들 붙들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고 해서 이제 이 청년들하고 같이 모여서 저희들이 하게 됐는데, 이 청년들은 모이면 근데 명칭이 복음통일청년연합,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런 이름 갖고는 청년들이 안 온대. 너무 진부하대. 그럼 너희들이 하나 만들어봐 그랬더니 저렇게 만들어줬어요. 유니콘이라고. 야 그럼 뿔달린 말이니? 그랬더니 그것도 찾아보니까 전설에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가리킨대. 그런데 저기가 유니콘 할 때 K가 아니고 C야. 그거는 우린 코리아 해야 되니까 저게 나온 거죠. 유니티 코리아 넥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줘서 유니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저 유니콘을 지금 제가 하고 있다가 폴란드에서 성악 전공을 하고 신학 공부한 목사님 한 분이 지금은 유니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일들을 진행할 때 우리 청년들한테 주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제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통일선교와 북한 의료, 그러니까 북한의 의료에 대해서 청년이 스스로 공부를 해오고 발제를 하고 청년들이 토의를 하고 그걸 취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그거를 주제에 따라서 다 준비를 해오고 자기가 준비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한 모든 것들을 발제할 때 청년들이 그걸 듣고 같이 난상 토론을 하든 뭐를 하든 너무 어긋나가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도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묘한 것들이 나올 때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어떤 얘기든 다 할 때 막지 마라. 다 얘기를 해라. 그러나 그 얘기가 어떤 것들이든 진보나 보수나 이념보다도 복음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다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념보다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청년들이 그런 것들을 서로 토론하면서 서로 알게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주체사상이 근본이 뭔지 이런 것도 알고 주체 문예가 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한반도 국제 정세가 어떤 건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몰랐던 것들을 하나씩 이 청년들이 배우면서 토론하면서 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재미있는 건 전문가 와서 강의를 하면 와 대단하다, 멋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별로 그걸로 끝나요. 근데 전문가들의 발제보다는 너무 어리숙한 것처럼 많이 부족하지만 청년이 발제한 것이 그런 거지만 그러나 토론을 하면요 청년이 청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마음대로 얘기를 하고 있고 맞든 틀리든 얘기를 하고 있고 나중에는 제가 얘기를 듣다 보면 전문가들이 발견하지 못한 걸 청년의 감성으로 얘기하는 걸 너무 많이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걸 기도하기 시작했고 완전히 이 청년들은 사명자가 됐어요. 사명자가 됐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청년들이 스스로 하니까 무슨 큰 행사가 있으면 청년들 동원해가지고 일을 하면 청년들이 늘 이런 얘기를 한대요. 우리는 행사가 있으면 불러다가 열심히 써서 쓰다가 나 끝나면 버린다. 그런 얘기들을 한대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청년들은요 갔다가 자기들끼리 놀라고 해도 북한 선교해요.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청년들을 제가 관심을 갖고 일을 진행을 하는데 통일서대학교 올해는 전부 발제를 청년들이 다 했어요. 전문가들 안 불렀어요. 그동안 자기들이 해왔던 모든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 자기들이 청년들이 발제를 하고 우리 회원들은 거기서 다 듣고 그룹 토의해 줬어요. 근데 사실 우리 회원들은요 제가 너무 전문가들을 많이 불렀기 때문에 다 많이 아시거든요. 근데도 청년들이 하는 걸 들어줬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해. 다 아는 건데 또 한다고. 그러면 제가 가서 콱 줘박아요. 하지 말라고. 청년들이 이런 자리가 있어요. 큰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견뎌주는 것도 청년들이 크는 거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뒤에 가서 뭐라고. 목사님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알았으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막 이래가지고 막 눌러놓고 이 청년들이 그렇게 하게 한 거죠. 이게 청년들이 이러다 보니까 다른 데 가서도 발제를 해줘요. 그럼 다른 데서도 이런 걸 보고 그걸 진행할 테니까 와서 해달라고 얘기 부탁도 오고요. 자, 사람을 키우는 거죠. 답이 사람이니까. 저렇게 청년들이 다 했던 거고. 이런 청년들의 모임을 이렇게 해왔던 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것만 말씀드리고, 자, 여러분 요즘 미사일 쏘고 막 그러고 좀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걱정이 되죠. 절 보고 사람들이 목사님 통일 언제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근데 제가 북한 선교 통일 선교한다고 저한테 와서 자꾸 물으세요. 물으면 어떻게 뭐 제가 대답을 하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얘기해줘요. 뭘 얘기해주냐면 통일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불씨 올 수 있어요. 독일이 그랬거든요. 독일이 그랬어요. 아무도 통일된다고 얘기 안 했어요, 독일. 그리고 전범국가였기 때문에 네 등분으로 나눠서 분할 통치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그때 당시 소련, 이렇게 네 분할 통치하고, 게다가 이념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념으로 나눠져 장벽이 쳐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된다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지만 대변인 한 사람의 말 실수, 그리고 그 전에 일어난 촛불로 일어난 기도운동, 라이프치에 니콜라이 교회에서 퓨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일어난 그 기도 운동들을 통해서 점점 커졌고, 그런 열망들이 생겼고, 때가 되매 샤샤보스키의 말 실수 한마디로 인해서 한 달이 못 돼서 확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이 찾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통일은 여러분 북쪽보다도 우리가 준비되면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힌트는, 여러분 그 사람이 건강하려면 면역성이 있고 건강해, 이게 그런 것들이 버텨줘야지 건강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웬만한 충격이 와도 버텨준다고요.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북한이라는 나라를 하나의 몸으로 생각해 보세요. 몸의 면역성이 어느 정도가 될까?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김일성이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절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왁 하고 울다가 기절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충격을 쾅 한번 받았어요. 그리고는 다음에 김정일이가 받았는데 화폐 개혁한다고 하다 경제가 펑 하고 날아갔어요. 날아가고, 김일성이 사망하고 나서 찾아온 게 뭐냐면 고난의 행군에 3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고 수십만이 유리방황하는 백성들이 됐어요. 여러분, 그건 나라도 아닙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김정일이가 와서 화폐 개혁한다고 그러더니 경제가 날아갔어요. 게다가 유엔 제재가 들어왔어요. 유엔 제재가 물론 뒤에서 봐주는 나라가 있긴 있었지만, 여러분 그거 이러면서 굉장히 제재가 있어가지고 어려운 충격을 한번 꽉 받았어요. 그러더니 김정은이가 올라와서, 여러분 김정은이가 그 경제통인 장수 고모부를 처단시켜 버렸어요. 그 경제가 박살났어요. 경제가 박살났죠. 게다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나라가 스스로 자체가 봉쇄를 했어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여러분, 한류 열풍이 엄청난 영향을 줘요. 말도 못한 영향을 줘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요, 저보다도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그만큼 여러분, 그 옛날에는 장마당이라고, 지금은 장마당 세대인데 장마당에 한국 제품을 올려놓고 못 팔았는데 지금은 다 올려놓고 팔거든요. 휴대폰들 다 들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정보를 통제해야 되는데 정보 통제한다는 게 쉽지가 않는 그런 시대로 간 거잖아요. 쟤들이 할 수 있는 건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자꾸 으르릉 되는 건데, 물론 그것도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몸체 자체가 면역성이 없어서 충격받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몸처럼 되어 있다고 봐요, 저는. 홍수만 와도 uk적북적해요, 그 나라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약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아무 때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너질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무너지면 그 땅이 우리 땅이 되겠나 중국 땅이 되겠나 하는 질문을 많이 던지거든요. 중국이 포기할 것 같습니까? 절대 포기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고난에 들려 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 권한에 들려있는 이 하나님 주권에 있는 이것들이 되려면 한국교회에 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지도를 보여드리는데 여기는 나진항의 1부도 2부도 3부도인데 이 1부도 2부도는 중국이 돈 내서 빌려 쓰고 이거 3부도는 러시아가 쓴다고 그래요. 낮은 선봉이 저 끝에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이 낮은 선봉은 러시아는 부동항이 필요하고요, 중국은 동해로 진출하는 항구가 필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저 낮은 선봉이 중국 것이 됐다고 생각하면 저게 상선만 있는 게 아니고 군함이 왔다 갔다, 어디로 갔다 하겠어요? 저기 서해, 남해, 동해로 항공모함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 북한하고 우리는 반 딱 나눠줬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우 위기죠. 근데도 우리 여전히 잘 견디는 거 보면 이건 기적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6.25 전쟁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견디게 하셨고,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이것을 준비하고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시 1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답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주역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라도 건집니다. 다윗 같은 영향력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 나라 왕국 표명할 수 있는 나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그림인데 제가 그린 겁니다. 못 그렸죠, 되게. 지도에다가 그냥 그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 대한민국에서부터 출발은,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어서 조금은 달라졌지만 그래도 제가 많이 돌아다녀 보니까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나라들이 많아요. 좋은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나라, 우리가 가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나라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일이 있는데 할 수 있겠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기 러시아에서부터 출발하면요, 블라디보스톡에서 우스리크에서 하바 쪽으로 해서 블라드벤스코 해가지고 이르쿠츠크 해서 노보 쪽으로 해서 모스크바까지 갈 수 있어요. 모스크바 열차 타고 쭉 가게 되면 북유럽, 그 다음에 유럽으로 바로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쪽에서 중국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중국 쪽에서 단동 들어가고 심양 들어가고 북경 들어가서 저쪽 중국 글자가 있는 서안으로 해서 우르무치 쪽으로 들어가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탄탄탄탄,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스라엘, 이집트까지, 아프리카까지 가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쪽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중국에서 이쪽 베이징에서부터 북경에서부터 내려오면 곤명까지 오는데, 곤명은 주로 탈북민들의 루트의 결집 장소였습니다. 저기에서 여러분, 삼각지대라고 하는 미얀마나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쪽, 라오스 쪽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쪽으로 넘어서 태국을 지나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까지 넘어가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쪽에서 네팔 쪽으로 넘어가면 네팔, 인도까지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갈 수 있는 지형들을 우리가 차를 끌고, 저는 이제 하나 소망이 있는데 차 끌고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체력이 딸려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딸려가지고 아내보고 운전해달라고 왔거든요. 진짜 소망은 그거였어요. 한번 운전하고 가고 싶었어요. 운전하고, 제가 정비도 잘하거든요. 근데 한번 가고 싶었는데 여러분, 제가 다녀보니까, 누구 말대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더라고. 정말, 여러분들 보실 때 이 절반 갖고 있는 이 나라, 섬처럼 돼버린 나라, 밤중에 사진 찍으면 저쪽 불빛이 없어요. 북한은요, 마치 섬처럼 보이거든요. 요 작은 나라,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계시긴 한데, 이 작은 나라보다 통일이 됐을 때 통일 시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세상 나라가 될 때, 여러분, 그 통일이 되면 경제적인 그 크기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G4가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오죽하면 일본이 해저 터널을 뚫자,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게 경제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동안에 갇혀있던 모든 나라는 경제가 들어가니까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미 고려인들과 조선족들과 제1조선인들과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이미 거점을 잡고 있는 그 거점을 갖고 통일 이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상민족으로 살 수 있는 일들이 어마무시하게 있어요. 제가 다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저 같은 농사 한 번도 안 져봤는데 가면 농사 짓고 싶어요. 흙이 까매. 왜 까만가 했더니 너무 영양가가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통일을 여는 세대는 우리 기성세대 때 열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어른 세대라면 우리 때 하나님 통일을 열어주십시오. 그 경제 이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잘 살아요.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치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게 맡겨주신 그 한 파트라도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민족이 돼서 전 세계에 통일하는 이슈를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경쟁력이 뛰어난 우리 민족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민만 되면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통일 시대가 된다면 저런 시대를 살 거라고요. 꿈은 이루어지라고 있는 거니까요. 저는 이 나이가 돼도 꿈을 꾸는 거예요, 이걸. 꿈을 꾸니까 꿈에 방해되는 건 버려야 되겠더라고. 누가 버려라.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안 했으면 굉장히 더 컸을 텐데, 그땐 죽으라고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근데 꿈을 꾸기 시작하니까 버리라고 얘기를 해도 안 버렸던 거를 스스로 버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취해야 될 것은 스스로 취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사람이 능동적으로 바뀌어요. 자발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꿈을 꾸어야 돼요. 꿈을. 영적인 꿈을 꿔야 돼요.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기도가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하고, 기도가 끌고 가는 내용대로 내가 그 삶을 살기 시작을 하면 그 삶을 살며 기도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 따라서 결국은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입각한 꿈을 꾸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만 꿈꿔도 일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 뒤집어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열기를 느끼고 가서 너무 고마운데, 여러분, 그런 영적인 역사로 크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